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을 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이죠. 그 주신 언약과 그 언약 붙잡은 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죠.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네피림 시대.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사건.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런 바벨탑 사건. 이것을 창세기의 4가지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창세기는 이 4가지 사건 이후에 언약 붙잡은 4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누구? 요셉. 이 4사람 중심으로 이 창세기를 하나님은 언약 전달을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성도들과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창세기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1장, 2장 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이냐? 창조 원리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오게 된 근본 문제, 그렇죠.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냐? 언약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물을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자가 누린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가? 또한 언약 놓쳤을 때 오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언약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인물을 통해서 봐라. 언약 놓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언약 붙잡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것을 내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주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 또 삶의 방향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렇다면 생각과 가치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만약 건강이 삶의 가치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건강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도 건강에 중심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그러면 귀가 어떻게 됩니까? 귀가 번쩍 뜨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만 방향 맞추게 되죠. 그런데 이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 명예에 관심이 있다. 또 권력에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방향과 또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잘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반복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우리는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본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 창세기 12장로부터 지금 오늘 살펴본 20장 그리고 21장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이 아브라함이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흔들리던 시기. 그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나에게 진짜 응답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이죠. 자, 공통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수, 또 잘못된 선택, 그리고 불신앙의 행동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또 잘못된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계속 살면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먹을 것 찾아가고, 의식주에 자꾸 현해내, 거기에 붙잡혀서 자꾸만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으로 바꾸고 가시는가?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이거 깨닫고 발견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패해도 상관없는 삶이 되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상관없는 삶,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 상관없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잘 붙잡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0장 2절에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5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5가지 축복 주셨죠? 어떤 축복입니까? 언약적 축복,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에 남길 기념비 축복,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불강력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강력적 축복이죠. 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누렸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 있습니까? 실수했죠. 창세기 12장에 했던 실수를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 말씀과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막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실수합니다. 자기가 위기를 느끼니까 아내에게 너가 나의 누구라 해라? 누이라 해라. 똑같이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왕한테도 똑같은 그러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뭐 제가 실수했다 그랬는데 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야, 배짱 좋다. 아브라함 진짜 배짱 좋다. 한마디로 뭐 보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된 이야기 있죠.
배째라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으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어떤 상황 문제 와도 상관없다. 한마디로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축복 누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개에게나 줘버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이 말하는 양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던 것은 왜 축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축복 주시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비슷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곤모술수에 능했습니까? 그렇죠. 형을 속이기 위해서. 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볼 때 양심, 도덕, 율법 중심으로 보면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죠. 무엇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아비멜렉.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닙니까?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누구도?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백성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말해요. 아비멜렉 자신을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도록 열심히 막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중간에 보십시오.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네가 죽는다. 응? 뭐 때문에? 네가 데려간 여자 때문에 네가 죽는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의롭게 산다고 해서 잘 샀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는 의로운 백성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죠. 성경은 율법, 윤리, 도덕으로 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윤리, 도덕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인다고 한마디로 반협박하셨고 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 성취를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답을 가지고 응답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온 후대들 속에 누구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언약 성취를 붙잡은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언약 붙잡은 자, 곧 선을 행하는 자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것이죠.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말하면 잘 순종하고 이것이 선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무엇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이 이루어지느냐? 언약 성취에 따라서
언약 성취의 흐름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축복하셨지만 이 언약 성취의 비밀을 몰랐던 누구는 아비멜렉은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1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토록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이 21장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기 전에 불신앙의 결과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스마엘을 주십니다. 자, 이스마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이따가 보십시오. 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실부인이죠. 정실부인. 그리고 하갈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종 아닙니까? 종. 후처라고 할 수 있지만 종의 아들이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거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편을 듭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이삭의 편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누굽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게 내어보내자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쫓아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내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죠?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과 불쌍한 것과는 상관없이 가차없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잘못 붙잡은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실수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말씀을 잘 붙잡은 것입니까? 오히려 사라. 쫓아내자고 했던 사라가 오히려 말씀을 잘 붙잡았다, 잘 깨달았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언약 성취라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2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쫓아내자고 하니까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죠. 사라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무엇 중심이라 했습니까? 언약 성취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로 모든 것이 보아져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결론이 나야 된다. 언약 성취가 곧 무엇입니까? 그 성취 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유 없는 문제, 이유 없는 재앙.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것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오는가?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문제가 오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다. 왜 하나님이 이와는 반대로 나에게 축복 주시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착각이죠. 왜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무엇을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축복 누렸습니까? 언약 성취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렸죠. 오늘 21장에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라가 왜 잘 깨달았습니까? 언약 성취라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소개드렸던 아비멜렉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말씀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 누구 앞에? 내 자신 김태빈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내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나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성취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그 인생 또 이 복음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언약 성취 위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땅을 향하여 그 언약을 위하여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응답을 누렸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면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즉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언약 성취의 약속인 것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 세계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교회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삶들이 회복되는 것, 삶들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복음의 문화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이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 복음 없이 자기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복음 없이 살아가는 237 나라. 복음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삼들, 금토일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앞에 방해되는 3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하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언약 성취를 위한 삶. 언약 성취가 뭐라 했습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그 땅으로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관심도 무엇이 됩니까?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죠. 오직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살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오직 언약 성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만큼 증거들을 허락하여 줄 믿사오니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